시간 서필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내며 불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세상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들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울산 동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읽기에 합심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인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변종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기대를 가졌다가도 변종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호주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산불이 엄청 크게 나서 이상기후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아서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홍수가 일어나는데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상걸에서 먹을 것이 없도록 다 갉아먹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들 이런 거 들리면 그날이 다가온 줄 알아라, 뭐가 나무 잎이 무성하며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면 하나님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불안한 때를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요새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망가려고 벙커를 지하에다가, 벙커 원래 군사시설인데 벙커를 개조해가지고 초호화 시설을 다 집어넣고 거기 비축으로 식량들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정수시설, 발전시설, 양식시설, 수경재배시설 이래가지고 몇 년을 살아도 끄떡없는 그런 요새를 만들어서 자칫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방탄 장갑차, 사설 장갑차가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고객한테 가서 태우고 가서 거기다가 딱 입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장갑차가 못 가면 방탄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고객을 데려다가 입주를 시킨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런 것을 만들면서 저마다 자기들 살 길을 궁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재기하고 어디다가 좀 지하에다가 대피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들, 기근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가서 절대 권력자, 정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아합 왕에게 나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일개의 사람이 백성이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가뭄이 있을 것이고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하나님 외에 음란하게 섬기던 바알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다라고 해서 바알신이 비도 내리고 농작물도 자라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아합 왕에 가서 이 말을 정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이 놀라운 말, 정말 비가 안 내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그 왕 앞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좋습니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안 될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씨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인들하고 같이 송사를 짓는데 자라고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뽑아버릴까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그냥 두어라, 그러다가 혹시라도 좋은 씨, 좋은 알곡까지도 해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지만 함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해야 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존재의 그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곁눈질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섰을 때에 물론 두려움이 섰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였을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용기를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은사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각자의 사명과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방에게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나타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엘리야를 정확하게 그리 시냇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라라고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쓰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가면 반드시 아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든지 해유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면 아방이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 동안 아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도 같이 온 나라를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에는 7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해질까봐 불안해하는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불안, 네 번째는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 사랑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고,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가 잃으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안해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지켜내고 간직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명을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다른 모든 고민들, 불안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5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 시냇가에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감춰주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마실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움직이셔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그리 시냇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까마귀는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썩은 고기를 찾아서 개걸스럽게 먹는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가 고기를 찾아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고기를 들고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떡을 또 찾아서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는데, 시냇물이 마르고 나니까 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있는 가부를 명령해서 먹여주겠다, 그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를 만나는 장면도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과부에게 그 과부 나름대로의 사명을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라.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대로 섬기니까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을 계속 누렸고, 이 사르밧 과부도 선지자를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가루에 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본인도 자기 아들과 함께 공급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850대 1 싸움을 싸우고, 그런데 이세벨이 경고하니까 순간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도 실컷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을 때에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워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명자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사업터와 직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먼저고 생업이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생업에 신경을 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운데 주신 직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다단계를 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좀 다단계를 심하게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다단계 하시라고, 열심히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이아몬드 되면 실컷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사역하고 선교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듣자마자 이 사역이 하나님 주신 사역하는 것이 먼저지, 이 다단계 이거 하는 거, 생업에 신경 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역이 먼저입니다. 사명이 먼저고, 생업은 사명 감당하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사명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사역을 지장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깎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보호막을 만들고 안식처를 만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자 애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물질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도 지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명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고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제자 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사명이 감당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었던 주의 힘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잊어버리고 혹시 세상에 어떻게 안주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울 때에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평안하게 살까, 그 걱정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안 가운데 하나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급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땅과 주신 사명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체험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신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라보며 목적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들, 하나님 제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 허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명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소망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약한 제들 섬기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주님만 먼저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맡겨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공급하시고 보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으며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게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모아놓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노후를 편안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예배할까, 하늘의 상급을 쌓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속에서 정말 더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더 주님께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